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함께 읽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11월의 둘째 주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오늘 또 우리가 호흡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로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흡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가 우리 인생의 첫 번째 예배와 같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예배와 같은 은혜로 충만한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역설의 메시지지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가 강한 힘을 가지고 강한 능력을 가져야 그것이 우리의 강함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도 바울은 참으로 역설적이게도 우리의 강함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이 우리의 강함이 된다고 고백을 하고, 예수님께서도 참으로 역설적이게도 먼저 된 자가 먼저 되고 나중된 자가 나중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역설적이게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바로 역설의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8절 하반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에 낮추시고 또 지극히 높이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이름을 지극히 높은 이름으로 그의 이름을 높여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낮아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역설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높아진다고 해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되고 내 목소리가 높아지고 나의 모든 지위가 높아진다고 내가 높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낮아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낮아진다는 것은 어떤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로 낮아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먼저 낮아진다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낮아진다는 것은 내게 주어진 모든 권리들, 그것을 조건 없이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 바로 낮아짐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이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든 권리들을 아낌없이 기꺼이 스스로 포기하셨습니다. 오늘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셨다 할 때 이 비웠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타의적으로,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비웠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비웠다는 것은 전적인 자기의 의지로, 그리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비웠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이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든 권리를 누군가에 의해서 억지로 비우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적인 의지로 그 권리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모두 자발적으로 포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삼위 하나님으로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모든 영광과 존귀를 포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시간을 만드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공간을 만드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시간과 그 공간 안에 제한받지 않으시는 무한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제한을 갖는 시간 속으로 들어오시고 제한이 있는 공간 속으로 돌아오시고 예수님께서는 창조주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피조 세계 안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영원하신 분이신데, 그런데 영원하지 못한
언젠가는 죽어야 하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확인받는 할례 의식에 참여하시고 정결 예식에 참여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는 거룩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이 받아야 하는 세례도 예수님께서는 받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삼위 하나님으로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그 영광과 존귀를 스스로 포기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신적인 능력도 포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에 마귀가 이야기한 대로 돌을 이 떡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 꼭대기에서 안전하게 뛰어내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을 다 받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셨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안 하신 것이 아니라 그런 능력이 갖고 있으셨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권리를 그것을 포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배고프지 않을 능력도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피곤하지 않을 능력도 갖고 계셨고, 목마르지 않을 능력도 갖고 계셨고, 그리고 고통받지 않을 능력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목마름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배고픔을 당하시고 피곤함을 당하신 것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능력도 그는 스스로 포기하셨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마지막 자존심까지 포기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배신한, 자신의 팔아넘긴 가룟 유다를 능히 벌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재판하려는 대제사장들, 그에게 예수님께 사형 선고를 내렸던 바로 빌라도에게 능히 처벌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향해서 때리고 모욕하는 로마의 군사들을 능히 진멸시키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향해서 조롱하고 자신을 향해 비난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능히 심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는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마지막 자존심까지도 다 포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모든 권리들을 포기하심으로써 스스로 낮아지셨는데, 왜냐하면 높아질 때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질 때 높아지는 것이 바로 복음의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의 삶도 우리가 높아진다고 해서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목소리가 높다고, 내 지위가 높다고, 내 영향력이 높아진다고 내가 높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스스로 낮아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면 나도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미워할 수 있지만, 그러나 미워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해서 그리고 더 낮은 곳에 설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손해를 보고 때로는 오해를 받을 때 나는 분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분노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분노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더 낮은 곳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평할 수 있지요. 우리의 삶에 불평할 만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정에 가서 남편에게 불평할 사항, 아내에게 불평할 사항, 교회 오며 불평할 사항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지만 그 불평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고, 변명할 수 있는 권리도 있고 반박할 수 있는 권리도 있지만 그 권리를 포기해야, 그래야 낮은 자리에 서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높이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셨습니다.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셔야 할 모든 영광도 포기하시고 존귀도 포기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신적인 능력도 포기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비난과 모욕을 당하시면서도 끝까지 자신의 자존심까지도 다 포기하셨는데, 그렇다면 과연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고 있으며, 우리는 과연 예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다름 아니라 내가 얼마나 포기할 수 있느냐로 측량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겉모습으로 측량되지 않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포기할 수 있느냐, 그것이 우리 믿음의 척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을 수 있는 명예를 포기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을 미워할 수 있지요.
당연히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워할 수 있는 권리를 요셉은 포기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에게 복수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 해를 받았다면 복수해도 그 누구도 말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수를 못해서가 아니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수할 수 있는 권리를 다윗은 내려놓고 포기했던 것이고, 욥은 하나님을 향해 불평할 수 있습니다.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포기한 것이 바로 욥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내가 포기한 만큼이 나의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겉모습이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까지 포기할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척도인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삶은 내게 주어진 모든 권리들을 우리가 그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조건 없이 스스로 포기함으로써 우리는 더 낮아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낮아져야 높아진다고 말씀하시는 이 역설의 삶을 우리의 삶에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낮아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낮아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이 바로 낮아짐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셨습니다. 오늘 8절 상반절이 말씀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여기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것은 나의 이성이나 나의 지식으로 이해되는 것만 순종하고, 내가 순종하고 싶은 것만 선별해서 적당히 순종하는 제한적인 순종이 아니라, 여기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것은 한계가 없는 완전한 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는 한계가 없는 완전한 순종을 하나님 앞에 올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순종에는 세 가지의 요소가 필요합니다. 완전한 순종의 첫 번째 요소는 즉시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로 완전한 순종은 내일부터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순종은 다음부터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순종은 때가 되면, 내 삶이 좀 조용해지면 그때부터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순종은 내가 계산해보고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유익이 될 것인가 계산기 두드려보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즉시로 순종하는 것이 완전한 순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의 말씀에 즉시로 순종합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와 안드레는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내일 순종한 것이 아니라, 생각해보고 순종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것이 내게 이익이 될 것인가 유익이 될 것인가 계산해보고 다음에 따른 것이 아니라 곧 즉시로 그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순종의 낮아짐을 통하여서 그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높임받는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완전한 순종의 두 번째 요건은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로 완전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이성과 내 지식으로 이해되는 것만 선별해서 순종하고, 내가 순종하고 싶은 것만 적당히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 말씀대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이 바로 완전한 순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돌 때 하루 한 바퀴씩, 마지막 일곱째 날 7바퀴를 돌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전적으로 온전하게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온전한 순종의 낮아짐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거대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높임받는 은혜를 얻은 것입니다. 나병 환자였던 나아만 장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열왕기하 5장 14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바로 나아만 장군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는 엘리야의 말씀대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전적으로 온전하게 순종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온전한 순종의 낮아짐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질병에서 치유함을 받고 회복해 되는 하나님의 높은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한 5일 6일까지는 할 수 있지만 7일은 못해,
6일만 돌았다면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7째 날 7바퀴를 돌라고 말씀하시는데 7번 도는 건 너무 힘들어, 시간이 없어. 그리고 6바퀴만 돌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만 장군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했는데 뭘 그렇게 많이 하나? 7번까지 할 필요가 뭐 있나? 6번 정도만 하면 되지. 6번만 씻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그랬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했을 것이고 나만 장군은 평생의 나병 환자로 살아가야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내 생각이 미치는 곳까지만 그렇게 선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완전한 순종의 세 번째는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순종은 억지로 순종하는 것, 하는 수 없어서 하는 것,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완전한 순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천사의 말에 기쁨으로 순종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과 38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바로 마리아는 처녀였던 자신이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이 천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는 기쁨으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종의 낮아짐을 통하여서 마리아는 온 인류 역사 가운데 단 한 명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되는 높임받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저 여러분 역시도 높아질 때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낮아질 때에 높임받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는데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주를 위하여서 어디까지 순종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는데 우리는 예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어디까지 순종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은 내가 어디까지 순종할 수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믿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순종한 만큼이 내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순종한 만큼이 내 신앙인 것입니다. 선별해서 순종하면 거기까지가 내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순종한다면 거기까지가 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믿음은 7번 돌라고 했을 때 6번까지 거의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고, 그 순종함을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낮아진 자를 높여주시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낮아진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낮아진다는 것은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와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과 나의 계획은 물론이고 내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버리는 것이 바로 낮아짐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셨습니다. 오늘 8절 하반절입니다.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은 단순히 목숨을 바치셨다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바치시기 이전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도, 자신의 생각도, 자신의 의지도,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기꺼이 다 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나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나를 학대하거나 나를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죄악된 나를 하나님 앞에 굴복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죄악된 나를, 내 안에 있는 탐욕스러운 나를, 내 안에 있는 음흉한 나를, 내 안에 있는 게으른 나를, 내 안에 있는 순종하지 않는 나를, 내 안에 있는 불평하는 나를, 내 안에 있는 원망하는 나를, 내 안에 있는 판단하는 나를, 내 안에 있는 정죄하는 나를, 내 안에 있는 증오하는 나를, 내 안에 있는 분노하는 나를, 내 안에 있는 미워하는 나를, 자존심만 내세우는 나를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그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셨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셨기 때문에, 나도 주를 위해서라면, 나도 복음을 위해서라면, 나도 교회를 위해서라면 어떠한 손해도, 어떠한 오해도, 어떠한 희생도, 어떠한 위험도 기꺼이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나를 버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나의 삶을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같은 목적지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뜻과 방법에 따라서 나의 뜻과 나의 방법을 조화시켜 나가고 맞추어 나가는 것이 바로 예수를 따르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나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특별히 자기 자신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나눔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독교 영성 공동체인 예수원을 설립하신 토레이 목사님께서는 원래 한국의 성공회대학교의 총장으로 한국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오신 지 7년째 되던 해에 총장직을 내려놓고 강원도 태백의 두메 산골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기독교 영성 공동체인 예수원을 설립하셨습니다. 토레이 목사님은 몇 대째 목사가 되는 아주 믿음의 명문 가문에서 태어나셔서 좋은 신학교를 졸업하시고 좋은 그런 교단적인 배경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적지 않은 선교비를 후원받으면서 아무런 걱정 없이 사역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토레이 목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께서는 그곳에 영성 공동체를 만드시고 매일 아침 금식하시고 점심에는 직접 재배하신 감자 몇 알, 그리고 직접 키우는 젖소에서 짜낸 우유 한 잔, 그리고 저녁에는 밥과 김치를 드시면서 평생을 아주 청렴하고 아주 검소한 삶을 사시면서 자신에게 들어오는 그 수많은 선교 후원비를 가난하고 굶주린 자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그야말로 가장 낮은 곳에서 평생을 사시다가 지난 2002년에 84세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토레이 목사의 삶을 무소유의 삶이었다고 평가를 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나누어 주고 자신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서 무소유의 삶이었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토레이 목사님의 삶은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무소유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말하는 무소유의 삶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것이 무소유의 삶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나를 버린다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버려야 될 것을 버리고 나누어야 할 것을 나누며 사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버린다는 말의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먹고 살 것이 없어도 다른 사람에게 다 퍼주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것이 무소유가 아니라 쓸데없는 것 다 갖다 버리고 나눌 수 있는 것을 나누며 사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은혜의 삶이고 나를 버리는 삶인 것입니다. 이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 역시도 우리가 높아질 때 높아지지 않습니다. 내 지식이 높아진다고, 내 학력이 높아진다고, 내 지위가 높아진다고, 내 목소리가, 내 영향력이 높아진다고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버릴 것을 버리고 나눌 것을 나누고 더 낮은 곳에 설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셨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예수를 위해서 무엇을 버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겉모습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겉모습이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위해서 무엇을 버릴 수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어디까지 버렸느냐, 거기까지가 내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겉모습이 아무리 대단하여도 예수를 위해서 내 자존심 하나 버릴 수가 없다면 그것이 내 믿음의 수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를 위하여 어디까지 버릴 수 있고 내가 예수를 위하여 어디까지 포기할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기에 우리는 더 낮은 곳에 서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높여주시는 이 역설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낮아진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신 것처럼 삼위 하나님으로서 받으셔야 할 모든 영광과 존귀를 포기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못해서가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의 신적인 능력도 포기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자신의 마지막 자존심까지 다 포기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들, 못해서가 아니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 말씀대로 변형하지 아니하고 내 뜻으로 재단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버리신 것처럼 우리도 쓸데없는 것 다 버리고 우리도 나눌 것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스스로 낮아지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낮아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예수님께서 계십니까? 여러분의 기도에 예수님께서 계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 여러분의 교회 생활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다면 여러분은 너무 높은 곳에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낮은 곳에 계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 계시기 때문에 더 낮아져야 되고 더 낮아져야 되고, 그곳에도 예수님이 없다면 더 낮아져야 되고, 그곳에서도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면 더 낮은 곳에 가야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내 지위를 높이는 자, 내 목소리를 높이는 자, 나의 영향력을 높이는 자, 성경은 우리에게 낮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오히려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낮추는 자가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은 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은 그 높은 곳에서는 예수를 만날 수가 없지만 자기를 낮추는 자는 바로 그곳에 계시는 예수를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높아져야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져야 높아진다고 말씀하시는 이 역설의 메시지를 기억하시고 우리 일평생 하나님 앞에 더 낮은 자로서, 더 겸손한 자로서, 나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낮아졌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과연 그곳에 예수가 계신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그곳에 예수가 없다면 더 낮은 곳에 내려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 은혜가 넘쳐서 우리 일평생의 삶에 낮아져야 높아진다고 말씀하시는 이 역설의 신비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